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내내 같은 제목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감사로 삽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첫 주 말씀이 뭐지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누구를 깨우자고요? 주님을 깨우자.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세 번째, 뭘로 살아요? 감사하고 살자고요. 감사하고. 옛날에 어떤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성에서 온 한 청년이 와서 그 노인에게 입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살기 좋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살기 좋으면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을 해요. 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자네 전에 살던 곳은 살기 괜찮았는가? 예,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곳도 살기 괜찮은 곳이네.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살기 좋아요? 노인이 역시 똑같이 묻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살기 괜찮았는가? 그때는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유 거기요? 말도 마요. 아주 지옥 같았어요.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노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대답하지요. 이것도 아주 지옥 같은 곳이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같은 곳인데 왜 이 할아버지, 이 노인은 대답을 다르게 했을까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같은데 대답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유가 뭘까? 이것은 환경보다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나 그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환경 탓을 하잖아요. 뭐 좋고 나쁘고 막. 근데 그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노인장의 대답은 뭡니까? 그걸 대하는 너의 태도, 너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그래 행복하다라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요. 재벌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 우리도 4끼 먹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드라마를 하나 했어요. 뭐 인기가 많다, 막 재벌집 막내 아들 막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 다 총출동해서 막 아주 뭐 이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기도 해서 이렇게 자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야, 돈 많은 사람들 싸움도 잘하더라고. 싸움도 잘해. 아주 돈이 많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러워요. 그런데 갈등, 다툼, 미움, 술수 급기야는 그 자리를, 그 돈을 뺏기 위해서 가족도 죽이더라고. 야,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게 재벌의 삶이구나.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뭘까요? 행복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행복은 결정하는 거. 행복을 결정한다는 건 돈이나 자리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만족하고 얼만큼 감사하고 사느냐 그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주어졌어요. 1월하고도 셋째 주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지?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어떻게 살겠다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아주 단골처럼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1월에 이 셋째 주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거 뭐 데모한다는 얘기일까요? 싸우란 얘기예요? 뭐 목소리를 높이란 얘기일까요? 이 헬라어로 브라뷰오라고 말합니다. 브라뷰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스리게 하다, 지배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경기 같은 데서 놀이나 경기에서 이걸 뭐 하냐면 심판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심판이 서 있으면 심판이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런 의미로 담겨 있어서 그런 확실한 어떤 지배자 이런 그 의미가 있을 때 거기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아라, 지배를 당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지배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 앞에 복종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있다면 그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런 철학들이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예요.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배고파, 목말라, 여기 불편해, 야 여긴 마늘도 없어, 여긴 오이도 없네, 야 뭐 이렇게 힘들어, 광야, 아 너무 싫어, 짜증나. 막 광야에 온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절망에 빠지면서 그들은 거인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아주 자괴감에 빠졌고 열등감에 빠졌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진 생각, 가나안 거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서 결국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멈추게 만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멸망한대요. 원망과 불평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똑같은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으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예배소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지배를 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자유가 박탈된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싶다고 먹고, 눕고 싶다고 눕고,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할 때에 뭘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어떤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그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서는 그 생각으로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만 갇혔던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좀 말씀이 길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서 감한매가 뭐예요? 39대씩 5번 맞았다는 얘기예요. 연속으로 맞은 게 아니라 5차례나. 3번 태장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힘든 일을 바울이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라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야지 이거.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일 못하겠어요. 도망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다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진 일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혀를 깨물고 죽든 목마르 죽든 도망치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요? 흔들립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바울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가 주장을 했어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십시오. 오히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뭐라고요?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건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바로 뭡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오히려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집 주지 않았습니다. 편한 마차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넉넉한 보수나 하인들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대적으로 환대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춰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주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바울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대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외적인 풍요로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적인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혹시 뭡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죠. 새해가 됐으니까 더 건강해야 되겠죠. 새해가 됐으니까 내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겠죠. 새해가 됐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외적인 거 아닙니까? 외적인 조건이 더 많아지고 외적인 풍요로움을 혹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적인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지배를 받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 15절에 이 말씀 이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한 몸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대.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내적 평강으로 우리가 모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란 얘기예요. 그분과 우리가 지체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만 평강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평강으로 가득 차야 돼요. 사실 이게 한 번에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가 이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난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내적 평강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재벌이 되면 뭐해. 마음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서 못 죽여서 한달인데.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외적인 풍요로움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또 사라져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는 내적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한없이 좁아지면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해져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외적인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 마음이 넉넉하고 가득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한 가지는 감사로 살기 위해서는 나 이제부터 감사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심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작심 3일도 아니요. 작심 3분도 안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누가 나 한번 건드려봐. 감사는 무슨 감사. 그치요? 금방 허물어지고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즉 우리가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사로 살자, 베풀며 살자, 섬기며 살자 결심하지만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말씀에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가 같으냐면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는 닷과 같아요. 이 닷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망망대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냥 붙들어 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자,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 말씀이 채워지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말씀으로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더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온대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내 속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실패한 인생, 시시한 사랑 타령이라는 세상 가요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노래들이 얼마나 좋아요, 흥겨워요,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봐요. 다 세상 노래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생, 그분의 주시는 천국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웠고 알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내 말씀은 여기서만 맴돌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리를 듣고 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원치 않잖아요.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사로 사는 사람, 감사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인생 내면을 더욱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조금 제일 찔찔찔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에 물이 콸콸콸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안 떠난다고요? 시와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그냥 나 항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지요. 또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뭘 할 때?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내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을 알아주면 좋은데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섭섭해.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 이 마귀가 있대. 섭섭마귀가 있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귀가 있는 것 같아. 다 섭섭하대요. 다 서운하대요. 알아주지 않으면 다 섭섭하고 서운한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섭섭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알리고 내 이름으로 내고 내 이름으로 다 했는데 그게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하다? 섭섭해.
서운해 그래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르나 다 판테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것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 오래가지 못해요. 또 높였는데 아유 알아주지 않네.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서운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겠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드린 적 있지요. 상품 인생이 있고 작품 인생이 있대요. 상품은 처음에 나오면 어때요? 좋아요. 근데 1년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낡았네. 그러다 한 10년째 쓰면 어때요? 버려야겠네. 그죠? 상품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하지만 작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보고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 바로 뭐냐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 다 내가 했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마음을 들 때 뭐냐면 야 자기를 팔기 위해서 자기를 많이 높이는구나. 자기 값을. 상품 같아요. 상품 같아. 근데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만나고 싶고 더 좋아지고 더 친근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요. 작품 같은 사람이에요.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 내가 했어가 아니라 다 누가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품 인생은 갈수록 교만하고 자랑하고 과시해요. 하지만 작품 인생은 갈수록 겸손합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상품 인생이 아니라 작품 인생처럼 살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올해 이 한 해가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은 그 내적인 풍요로움과 평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지났을 때에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작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시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짝하는 상품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정말 하나님과 가치가 올라가는 작품 인생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